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8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저 되는 대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와 구속의 삼라만상과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조금도 차질 없이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작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돌아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는 어떤 방해나 악조건 가운데서도 중단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시고 계실까?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속수무책이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가 짓밟히는 것 같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두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관여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던 시기에 대해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 7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행복하도록 하였으나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축복된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진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각색의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불러 쓰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때 불러서 쓰실 것인지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섭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범한 인간의 삶에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조용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역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2년 됐네요. 한국의 신집사님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될까요? 나더러 그랬어요.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하면 안 될 거라 믿고 분명히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리고 신집사님은 티켓을 뽑으러 갔는데 그 부인 집사님은 계속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떨어졌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으면 거기에 브로커들이 있을 거다. 브로커를 하나 붙잡고 나 이거 사게 해주세요. 하라고. 그랬는데요. 브로커가 교인이 하나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교인 집사님한테 나 이거 저기 아파트 추첨이 떨어졌는데 나 하나 여기서 티켓을 사고 싶다.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400만 원인가? 400만 원을 더 주면 지금 살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또 금방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라. 400만 원이라도 주고 사라.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완공돼서 다음 달에 입주하게 됐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간을 현지 탐방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뭐 문제가 있고 뭐 데미지가 있고 그런다는데 자기네는 그런 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이 비율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2년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2년 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이 매실을 따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쳤어요. 지금 제 목소리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많이 지쳐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소비자들한테 별소리 다 듣고 뭐 이제 한 200~300명 보낸 중에서 5명이 그렇게 나한테 태클을 걸어가지고 막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업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갈수록 나는 나이를 먹고 그래서 한 군데를 지금 내놨어요. 내놨는데 우리는 너무 또 확 이렇게 훤히 보이는 곳이라 잘 안 달라던데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곳에는요. 마리화나를 허가내 주는 곳이래요. 그래서 마리화나 농사들을 지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은요. 우리 그쪽에 그 농장은요. 뭐 튀었어요. 그리고 최고 높이 있어서 비유가 좋아요. 그게 눈에 많이 띄는 곳이기 때문에 마리화나 농장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라고 허락하신 땅이고 이제 내가 지쳐서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내 욕심,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할 것밖에는 없어요.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은
내 한계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집사님이 다음 달인가 입주를 한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을 살 환경도 아닌데도 아이가 셋이니까 정부에서 융자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 방에 객이 되어 400년간 고난을 당하리라고 하신 언약의 성취 시각이 그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셨던 것이었죠. 요셉을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올바로 사는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이 집에 있으니 라는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과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기초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요, 손자 때 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 때 안 된다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안 됐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왜 안 돼?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돼?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의 부친 야곱과 친족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사는 동안에 그 번성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학대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는데요, 고역을 시키고 남자아이가 나면 산파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부모 스스로가 하수에 던지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에서 다른 민족이 번성해 나갈 때까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학대 정책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이용하여 과거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하수에 던지는 비참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바로의 공주 아들로 궁에 들어가게 하여 지도자의 교육을 다 받게 하고 그를 다시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심신을 훈련시킨 후에 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여 목자의 삶으로 초라하게 자녀를 낳고 두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는 인간이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되었겠지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 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한 섭리 속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신 것을 이행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두고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확대와 고역에서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때 모세가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겠다고 하는 섭리는 80년 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되 내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섭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역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성령의 충만한 중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위에는 모든 믿는 자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교회가 태동하려다가 완전히 멸절되는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전도 여행을 가고 싶었으나 여러 번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최고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각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때 기도할 때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이 어려운 타파를 물리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유 없이 실현당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환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인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뜻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섭리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코로나가 좀 더 물러가는 성 싶더만 지금 더 무서운 것이 돌아다닌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고의 영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정, 나아가는 심령들에게는 하늘 위로 받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건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이사 위에와 자녀들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곳곳에서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간청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평안이 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큰빛 기도를 후원하는 백성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이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증거들이 가정마다 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과손 한쪽을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